사람들은 수가 많은 곳이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판단과 전혀 상관이 없이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이런 사실은 세상에 힘을 가진 바리새인과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또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고 있다고 하나님께 자신 있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이 책망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을 탓하기 전에 나도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법을 정직하게 준행을 했는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옆에서 기도를 할 때 나는 금식을 하고 그러면 나도, 저는 소득의 11조를 들고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그 법을 더 지키지 못했다면 그를 판단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모든 행위를 한 것은 잘했는데 그 행위를 자기의 의로 삼았기 때문에 책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자신의 의를 버리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쩌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면서 참 부럽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어? 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은 한동안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저는 1년 동안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럽다. 어쩌면 저렇게 신앙이 좋을 수가 있어. 그분이 새벽에 가서 졸고 안 졸고 상관없어요. 그냥 갔다는 그 자체로 부럽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과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지 못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세리 역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네가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재산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의 삶과 상관이 없이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죠. 세상에서 받은 모든 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높이고 영화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사울과 다윗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사울보다는 순종의 믿음을 가진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칭찬을 하시는지 잘 보시면 거기에 답이 다 있단 말이죠.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물고 갈 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양을 구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이 목동이든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이렇게 성실한 다윗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누구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의 노력은 아주 돌을 잘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 기술은 훗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일과 시간에 충실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기술을 자기도 모르게 습득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환경과 사람과 시간을 주시지 않습니다. 고된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내가 왜 받는지도 몰라요, 이 훈련을.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스스로 그것을 쉽게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전에 그 환경과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다윗처럼 골리앗을 만났을 때 평상시 배웠던 돌팔매를 자신 있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대상으로 해서 연습한 건 아니란 말이죠. 양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을 합니다.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요나단은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요나단이 건너가고 있는 그때에 사울은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그론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히야는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에봇을 입고 사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히야는 엘리 대제사장의 증손자예요. 그리고 비느하스의 손자입니다. 지금 성경이 사울 곁에 600명의 군사와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다라고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무엘까지 버린 사울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행동, 그 행동이 너무나 가증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은 지금 사울의 행동을 잊지 말고 쭉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사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권면하면 기분 나빠해요.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면 사울과 바리새인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늘 진실해야 합니다. 요나단이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자고 자신 있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걸 확신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기가 요나단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 가자.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요나단의 절대적인 신뢰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를 보고 자기들이 내려오겠다고 하면 얼른 피하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이기는 싸움이 아니야. 그런데 만약 너를 보고 올라와 라고 하면 승리하는 거니까 올라가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 말씀처럼 그에게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올라오라 그러면 넌 이길 거야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란 말이에요. 지금 둘이 올라가는데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올라가시겠습니까?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요나단처럼 블레셋 진영에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다 말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적진으로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말씀에 의지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승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올라가라고 하는데 올라가지 않으면 못 이긴단 말이죠. 자,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 정도로 큰 진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기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이기겠어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기적이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죽으면 죽으리라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 진영까지 가는 용기를 가져야 한단 말이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베냐민 기브야에서 파수꾼이 이제 적진을 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지면서 우왕좌왕하는 거죠. 사울은 요나단이 없어진 걸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요나단이 저기가 있구나. 그러면서 아이야에게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여기 서서 계속 기도해.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장면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600명의 군사와 대제사장과 서 있는 사울을 인간적으로 볼 땐 멋있다 말이죠. 아, 왕이 믿음이 있네. 근데 자, 이 사람의 하는 행동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아이야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사울이 블레셋 진영을 보니까 소동이 더욱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승리를 확신한 겁니다. 지금 사울이 보는 요나단의 이 상황은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딱 보니까 요나단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야에게 기도를 멈추라고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없이도 승리할 것 같자 바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맙니다. 지금 언약궤까지 갖다 놨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해요.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돼서 편안해지면 교회도 봉사도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은 사울이 욕심을 갖고 감사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도 잃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요나단이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헌신하고 있는 것을 지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도리어 요나단의 충성을 자기의 교만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 헌신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아니 그것을 이용했을 때 바로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요나단이 싸우고 있는 전쟁으로 갔습니다. 그 전장으로 갔을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류해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단 말이에요. 이들의 패배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패배였습니다. 말이 돼요? 자기 아군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 자, 우리가 13장에 지나간 13장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블레셋은 이 전쟁을 위해서 병거 3만, 마병 6천, 해변의 모래와 같은 백성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백성들이 베다엔 동쪽 믹막스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믹막스에서 20km 떨어진 블레셋 국경인 아얄론까지 후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사울과 요나단 2명만 칼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좀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사울과 요나단만 무기를 가졌던 이 열악한 이스라엘이 엄청난 무기를 소유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은 수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고 책략을 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세상의 전쟁 역시 수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요나단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돈, 권력, 이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어? 라고 하지만 그들을 조종하는 건 역시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지지 않는다 말이죠.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울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자 욕심이 생겼어요. 요나단처럼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하나님께 겸손할 수가 있는데 사울처럼 은혜로 무엇이든지 쉽게 얻는 사람은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려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이 죽도록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으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러면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24절에 보면 백성들은 무기 없이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원수를 모두 물리칠 때까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왜 사울의 전쟁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기니까 갑자기 이것이 자기의 전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신 것인데 사울이 그 영광을 지금 가로채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역시 성도들이 흔히 행하는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부터는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 떼세요.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에서 배제시켜버려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당장 주어진 세상의 힘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건강을 믿고 있을 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사람을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배신하면 모든 것을 잃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내 건강도 사람도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죠. 그래서 잃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이든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사울은 내 전쟁을 위해서 숯불에 꿀이 흐르고 있어도 먹지 마라 라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안중에 없어요. 오직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요, 그 인생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넓게 봐야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요. 그리고 미래가 하나님께 달렸다고 인정해야지요. 그런데 오로지 좋은 일 있으면 다 자기 거고 나쁜 일 있으면 얘 거야. 이런 사람하고 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넓게 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헌신은 요나단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차지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 피해는 백성들에게 돌아갔어요. 저녁까지 양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 세상의 왕이 정했기 때문에 흐르는 꿀을 보고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의 욕심은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이 개인이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모두 응답해 주신단 말이죠.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욕심은 죄를 잉태하게 하고 죄는 사망을 부릅니다. 규례에 고기를 먹을 때 피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배가 너무나 고픈 백성들이 양과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피까지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욕심이 백성들의 죄로 이어진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받는 모든 영혼들의 생명의 근원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전쟁 중이었던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곤을 달래기 위해서 꿀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의 명령을 듣는 요나단은 자신이 꿀을 조금 먹으니까 피곤이 사라진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들은 영적 전쟁터에서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늘 흐르고 있는 말씀의 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피곤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사탄과 전쟁을 하면서 지칠 때마다 말씀의 꿀을 먹어야만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천으로 널려져 있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피곤하다 말이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44절에 명령을 어기고 요나단이 꿀을 먹었다는 것을 안 사울은 분노하면서 자신이 정한 법대로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런 죄를 가장 많이 짓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다 하나님이 알려준 것처럼,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설교한단 말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울이 감정적으로 정한 법입니다. 사울의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37절에 사울이 블레셋을 추격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다 자기의 능력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그런 사울이라는 잘못된 인격을 가진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지마, 가면 죽을 거야 라고 했으면 모든 핑계를 하나님께 대겠죠. 가봐, 가면 이길 거야. 근데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핑계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사울이 이번에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요나단이 꿀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다. 죄를 모두 요나단에게 넘깁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핑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싶은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핑계를 찾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바로 시인하고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며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늘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야단을 맞는 게 낫다는 거죠. 야단을 맞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끝나니까. 근데 계속 변명을 하면 며칠 동안 고통을 당해야 돼요. 왜? 거짓말을 생각해내야 되니까. 나중에는 거짓말을 하다가 잊어버려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나중에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신뢰를 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야단을 맞으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 자리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것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사탄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 아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죽은 자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자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제 사탄을 아버지로 혹은 남편으로 섬기는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섬기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사울처럼 죄를 덮기 위해 여러 가지 핑계를 댈 필요가 없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직하게 말씀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할 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비록 칼 한 자루일지라도 세상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 말이죠. 그게 말이 돼. 그래, 교회 가니까 그래, 그렇게 하라고 하대. 그런데 세상에 나와보면 그게 안 되지. 그런 신앙을 누가 갖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비롯해서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칼 한 자루밖에 없더라도 블레셋 사람들과 상대할 때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600명의 군사가 없어도 에봇을 입은 제사장과 함께 있지 않아도 세상의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꿀을 먹었어도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셨으니까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의 편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승리는 요나단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악한 자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잃으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을 내가 상대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두렵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치르고 있는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야. 이건 나만이 해결할 수 있어. 라면 여러분의 전쟁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욕심으로 치르는 전쟁이라면 결국 패배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이 상반된 신앙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 믿음은 어느 쪽일까? 여러분, 부디 요나단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만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린 아이들이 어디를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요령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3살, 4살 이런 아이들한테 요령을 가르쳐줄 때 이 아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르쳐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배우라는 겁니다. 네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아빠가 해줄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해보려고 하면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데 아이가 아예 안 하고 집어 던지면서 아빠가 해줘 이러면 안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도 똑같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보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단 말이죠. 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얼만큼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얼만큼 믿어드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날마다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곧 너의 능력이며 하나님이 베푼 기적이 곧 너의 열매라고. 하나님, 저희들은 그러나 믿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내가 한 것처럼 다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고 백성들이 그를 따르도록 만드신 것도 하나님인데 사울은 이제 그 모든 자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처럼 비록 칼 한 자루밖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여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영혼을 지켜주시며 이 악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